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신비 하는 제아의 설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28장 6절을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 신앙 대단히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중요하지만은 이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 순환 뒤에 받게 될 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바로 이 주님의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자부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부심이요, 긍지요,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고민하겠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겠습니까? 참으로 그 부활의 능력은 신비롭고 너무나 감미롭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희열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 신앙에 아주 투철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인사를 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하는 이러한 인사 대신에 그때는 이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이 왕성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인사로 인사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샬롬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 그만큼 이 부활 신앙이 뜨거웠고 보편화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다른 종교에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묻은 그 빈 무덤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에 갇히진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나십니다. 죽어도 사흘 만에 부활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능력자인 것입니다. 아멘. 만일에 우리가 이러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 신앙행위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보니까 제가 이전에 금봉사라고 하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그 절을 가봤는데 거기에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 중에서 이 몸에서 나는 사리 중에 치아를 보존하고 있는 그 사찰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그 절을 정멸보공이다 이렇게 불러요. 거기는 정멸보공이다. 참 이름 재미있죠. 이것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온갖 번뇌와 망상이 다 사라지고
보배로운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러한 궁전이다. 이게 바로 정멸복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시체 뼈 한 조각이라도 어디 보관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오늘 빈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여기 오늘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가 아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수없이 생활을 통해서 함께 경험했지만 예수님께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마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를 3번씩이나 다 울기 전에 부인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제조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다기 울더라. 심지어 예수를 갖다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체포돼서 고난당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행색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우리가 그토록 3년 동안 쫓아다니고 했다면 인간의 의리로도 그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그 베드로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180도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나서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고 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마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손을 넣어봐야만 알겠다고 했던 이 도마 역시 그것을 손을 넣어보고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니까 저들에게 벌하지 말라고 오히려 가야 하는 자들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가면서 창작으로 맞아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도리어 그 가야 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 평범한 범인들의 생각으로서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큰 역설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그 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불교 신자들에게 이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호메 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교인들에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들과 같은 이러한 기독교인들만이 그것을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신비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두 가지 정도의 이 부활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한두 가지의 사항이 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를 과학적인 그러한 증명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부흥과 기쁜 소식에 퇴색하거나 이것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크게 신경 쓰고 크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기적인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기독교의 이 부활신앙
동정녀 탄생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헛된 신화로서 정신병자들이 믿는 하나의 신념이다. 잘못된 신념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계속해서 비판했던 그 리차드 도킨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과학과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 혼동하는 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잘 이해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리차드 도킨슨 이야기대로 하면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단백질과 핵산과 지질과 또 탄수화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인간을 분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다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한 것으로 구성된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예요. 이 물질로서 과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입증할 수 없는, 물론 그것을 도킨슨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시다. 그러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아무리 리차드 도킨슨이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 존재, 영혼을 가진 인간 존재,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폄하해서는 그 참 어리석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죽음이 리차드 도킨슨과 저에게 찾아왔다고 합시다. 오늘 저녁에 죽음이 찾아온다 했을 때 도킨슨은 아마 벌벌 떨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믿는 우리들은 만일 오늘 저녁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그 죽음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리차드 도킨슨은 그 아무리 과학적으로 인간의 인체를 분해를 하고 그 입증을 하고 실험을 하고 또 모든 만물을 갖다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험적으로 이 검증 가능한 것을 갖다가 이론으로 세우는 그 리차드 도킨슨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그는 아마 벌벌 떨고 죽음 앞에서 주눅들 것이에요. 이처럼 이 과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의 논리만 가지고 그 상대편의 논리를 깨어부수고 비과학적이다. 어떤 자들의 그 미친 하나의 믿음이다. 신앙이다. 왜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입니까? 얼마나 이것은 이 상대가 있는 세상을 갖다가 무시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무모하고 파렴치하고 얼마나 양심이 없고 눈치도 코치도 없고 그런 존재입니까? 그는 바보 멍청이인 것이. 우리가 믿음에 관한 것, 이 신앙을 믿음을 다른 것,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 실험 가능한 것, 입증 가능한 것,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 과학의 세상입니다.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버려 두고.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에 있어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운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학적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르면서도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불가시성과 미래성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근거고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차원적인 겁니다. 실험으로 인해서 몇십 년, 몇백 년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 신앙으로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실험의 세계에서는 많은 실험을 거치고 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쳐서 그게 도달하겠지만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갖다가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직관적 인투이션, 이 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과학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판단해서 인생에서 믿음을 얻게 되는 풍요로운 이러한 자산과 가치를 갖다가 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을 추종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이 부활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냐, 우리 인생에서 어떤 유익함을 일으키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과 연관해서 어떤 상호작용과 결과를 하느냐, 이것이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던 그 초기 신자들에게 나타난 하나의 마음의 일시적인 변화된 사건이다. 마음의 일시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건인데 이렇게 축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부활은 죄와 폭력과 또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도전하고 싸워서 이겨서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삼위일체적인 사건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의 부활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삼위일체적 사건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세상을 향한 성부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부의 사랑을 확증해 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사흘 만에 살리셔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도록 하신 사건이다. 이것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들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주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가지 죄악의 신성모독이다 뭐 이런 죄명을 뒤집어 세워가지고 그를 십자가형으로 판결을 해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판결은 안 돼! 노! 그것은 안 되는 것이야. 너희들의 판단과 내 판단은 달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상급심에서 너희들 판결 잘못해서 다시 해 하고 돌려보내는 그러한 배소 판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기자판, 파기하니까 스스로 다시 판단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기자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형시킨 이 세상 권세자들과 주관자들의 판결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파기자판, 이거는 안 돼! 다시 심판해 하고 되돌려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려 보내고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뭐냐면 이 사건을 판결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권세자들과 주관자들이 잡은 판결한 그 사건을 갖다가 패소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여기서 판결을 내려주겠다고 하는 상급심에 그 높으신 분의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해버리는 파기자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성자를 향한 성부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하는 대신에 동시에 성자의 죽음마저 기꺼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종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모든 것을 은혜롭게 다 내어주신, 우리에게는 참으로 은혜를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아까 싸워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동의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그러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당신에게 하나님 우편에 함께 되는 그러한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동시에 이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 죽었던 자기들이 못 박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있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정체가,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늘 세상의 사탄 마귀, 이 세상의 신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에 혼미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당하고 부활하는 이런 것을 시기 질투하고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그리스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당하고 이루시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들은 불불 들고 그것을 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의 빛은 흑암의 세력을 다 몰아내게 됩니다. 흑암의 세상이 지배하는 이 세력은 결국 예수의 사랑을 꼼짝 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흑암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결국 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다 몸으로 칭칭 감고 이렇게 속박하려고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와는 폭력을 행사하는 강자가 늘 지배한다고 하는 이 세상의 상식과 논리를 깨어 부숨으로써 약자도 승리한다고 하는 이러한 세상을 비락시키는 놀라운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그 메시지를 가진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부활은 창조의 첫 열매를 맺은 사건입니다. 창조의 첫 열매를 맺은 위대한 사건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힘을 내어시겠습니다. 제자들을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을 지지하고 유지하고 존속시키고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새로운 성령의 행동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십자가 부활하시고 나서 또 성천하고 나서 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안에 오셔서 믿는 자의 안에 오셔서 우리들을 변호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 해주시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입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보호해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늘 접촉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교통하게 하고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킨 그런 사건입니다. 그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게 성부가 허용했고 성자가 스스로 허락을 했고 동의를 했고 성령님께서 그 현장에서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이 구속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건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며 탄식하며 우리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 삼위일체적 사건이 예수 부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중요한 것은 예수 부활을 믿는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지체대로 되리니 부활할 때는 지체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해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자 안에서 늘 함께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사건에 우리들도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가 베푼 생명의 이 선물을 다시 계속적으로 분출케 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부는 성자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자는 자유롭게 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성령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다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부의 주심은 만극하신 사랑입니다. 성자의 주심은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함께 되는 그분의 영광이고 또 성령은 다시 주심은 성령에 다시 주시면 생명을 변형시켜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에너지고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악에 저항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예수처럼 우리도 함께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역시 그 길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죽음을 부르는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생명이 굴복하고 있는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마저도 최종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들을 최종적으로 억누르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 죽음에도 굴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가 가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게 하라.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에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한 예수가 가는 곳은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보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가난하고 못생기고 천하고 또 변방에 있는 그 못난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갈릴리로 통칭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부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아부한다고 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닫고 천하고 비천하고 눈물 흘리고 약자들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오른편에는 양과 왼편에 염소로 구분해서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영생을 주고 왼편의 염소들에게는 영분의 창이 되는 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어깨를 도닥거려 주면서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처럼 설교하고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자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만나주지 않을 것이에요.
저는 이전에 제가 신촌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직원들 어려움 당하고 또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 듣고 이렇게 낙담해 있을 때 제가 그분들한테 우리 직원 예배하면서 위로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마라. 사람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오직 우리는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면 되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 희비를 느끼고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래서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임한다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지하 2층에서 10층까지 그 청계를 오르내리면서 빗질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또 마대로 이렇게 바닥을 닦고 청소하고 하는 이 천하게 엮이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교회에서 온갖 구전일을 당하는 사찰이라고 하는 그 관리집사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관리집사의 손을 잡아주며 어깨를 감사하며 토닥여 주며 위로해 주실, 먼저 만나 주실 것은 너희들이다, 우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각오인 것입니다. 다른 건 물려줄 거 없어요. 이 신앙 가지면 이 땅에서 100년 잘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죽어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보배로운 진리, 이 보배는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질병이 물러가고 여러분들의 그 낙담한 것을 소망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그 슬픈 안식을 거두고 기쁨의 낯빛으로 바꾸고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느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일상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서 부활 신앙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많은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들의 일상이 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부활한다고 하는 이 신앙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힘을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